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 엄마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보다는 찬양에 가까웠고 예언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감탄하며 하는 예언적, 묵시록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이 기록했잖아요. 사무엘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이 한나의 기도가 주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동력이 아마도 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셨는지,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입니다. 이 엘리의 가문은요,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 즉 모세의 형이죠. 아론 대제사장의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말라는 불을 사용함으로 제사에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인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보통 가문이 아닌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로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층, 노열 패밀리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름이 살펴보면 나오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아들은 나이 많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지금 대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었고 사사를 대리하여 감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 권력층의 자제들,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을 방금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한 문장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소는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관이고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가장 성스러운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이자 사사 대리들이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들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조국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도 이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조국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막연하게 그 기도의 줄을 놓았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겉으로는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목사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했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도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퍼센티지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횡령하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나와도 뻔뻔하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또 미혹시키고, 정상적인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이비나 이단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라고 평가받는 교회도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뭘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관이 썩어버리니, 영적인 기관을 다스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썩어버리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관할합니다.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성경은 지금 치를 떨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대제사장의 대리를 했던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를 대신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성소에서 멸시했다. 특별히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니라고 말하고 있죠. 뭔 말이에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웬만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네들은 답이 없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직접 얼굴에다가 침 뱉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침 뱉음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모욕감과 모독에 실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분이 어떻다? 내 얼굴에 침 뱉어서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방금 읽은 본문 13절 이하의 제사는 화목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목제사에 대해서 배웠듯이 화목제사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제사장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하면서 피에스타, 파티를 열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작자들이 자기들의 사환들을 보냅니다. 이 사환들이 누굴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파티를 한참 벌리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파티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삶아지면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나눠 먹기도 전에 갈고리를 갖고 와서 그냥 북 찔러 가지고 이거 제사장 못이야 하고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죠.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제사장 못 있는데 굳이 아직 뭐 상황도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뺏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이유를 볼까요? 레위기 7장 28절에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딱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7장 3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를 주에서 그 흔든 가슴과 그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갈고리로 그냥 푹 찔러서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화목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주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요. 이것이 행사이고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 흔든 가슴을 나중에 화목제사가 끝나면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제일 맛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가슴이 제일 맛있잖아요. 뒷다리도 맛있잖아요. 당연히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규례다.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부위를 먹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 먹는 신용만 하시고요.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합니다. 예? 화목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평화의 제사입니다. 기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했습니다. 제사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이 귀한 예식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도 드리기 전에 야, 너가 바칠 재물 있지? 그거 그대로 줘.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율례에도 법도에도 없는데요. 그냥 제사장이 달라는데 그냥 주면 돼. 나는 안 됩니다. 그거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장한테 드릴게요. 너 맞고 싶니? 때리기 전에 그냥 줘. 억지로 빼앗기도 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협박당하고 삶은 고기 싫다고 생고기 달라고 그러고, 물론 그거 자기들이 다 먹었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팔기도 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이 또 권력이 되고 또 뭐 그래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사시대, 신앙이 좋지 않았던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나마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화목제물을 드린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나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이 희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 말이 돼?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 다음에 제사하러 나올까요? 나라도 가기 싫을 거예요. 참, 이런 제사? 야, 이거 우리나라 망했다. 기쁜 마음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제사의 회의감과 상처를 시험에 빠지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식했죠. 그래서 용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용감하게 멸시했습니다. 문제는 대상이 누구냐예요. 내가 함부로 짓밟을 만한 약자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서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이 실세야, 자기들이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권력을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께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무식함은 용감하지만 그 용감은 자기들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였던 겁니다. 이들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당시 그 가문은 왕이 없었던 시대인지라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에 돌연변이가 생겼던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그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별로 없었던 아론 대제사장이 정말 먹칠을 하는 이 돌연변이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성소를 대표했습니다. 제사, 예배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답이 없네. 답이 없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브라질에서 남미 사역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간증의 시간들을 나눌 때 브라질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을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맞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안 봐도 뻔한 결과였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눈물 흘리면서 공감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소합니다. 아니, 지금도 뚜렷합니다. 생소라는 표현 잘못된 거. 신학교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소명입니다. 이 사람이 학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적이, 시험 성적이 좋았느냐,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받았나,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나, 그것 확인합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지도한다? 뻔하죠. 하나님을 멸시하겠죠. 그렇죠? 예배를 망치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는 교훈 여러 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이 왜 지금 망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살았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준비되어져 있었죠. 1장, 2장 전반부에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매년 제사 드릴 때 최선을 다했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책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촛불과 같은 희망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참남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 뻔할 뻔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통하여 반면 교사를 삼기로 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시험에 빠지고 힘들게 하였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어둡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교사로 삼았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자라면 답이 나오죠? 희망이 보이죠? 누구라고 지목할 것 없고 지적할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바른 예배자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026년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주사랑교회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예배는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남다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풍성케 하며 우리의 풍성케 되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작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멀리는 조국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달아서 예배의 분위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 아우르기까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